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 부류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쭉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가라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처음에 알곡과 같이 자라 올라올 때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가라지입니다. 바로 이단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전혀 열매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알곡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전염병이 끝난 후에 한국 교회는 대단히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견디는 사람, 알곡 성도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 가운데 술람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아가서에 기록이 된 그런 여인 이름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 성경에서 아가서는 대단히 시적인 그런 문장으로 된 말씀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66권은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가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솔로몬, 이 이름은 평강,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 평화. 술람이라는 이름은 술람이 이 이름의 의미는 역시 평강, 평화.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말씀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술람미는 역시 평화, 평강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은 서로 이름의 의미가 같은 것은 복음적으로 우리 예수님 평화, 평강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신부되는 자도 항상 평강,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과 평민이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술람미를 가리켜 아가서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원 지기입니다. 평민입니다. 촌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과 혼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우리가 신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감히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신부를 가리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비둘기, 나의 누이야, 나의 비둘기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 그리고 내 신부. 그리고 나의 어여쁜 자. 어여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 신랑되는 솔로몬이 신부를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솔로몬을 따라가는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끝까지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술람미를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술람미는 솔로몬이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비둘기야, 내 사랑아, 내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오늘 이 표현은 교회 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시대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부릅니다. 백합화 같도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술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신랑이 복음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술람의 같은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 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를 술람이로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백합화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가시가 백합화 주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술람이 같은 이런 오로지 솔로몬만 사모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주변 환경은 온통 가시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난의 가시가 나를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사람의 가시가 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들 가운데 이 가시가 뛰어서 늘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찌릅니다. 사방이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술람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이 술람의 모습은 백합화입니다. 꽃봉오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활짝 핀 그러한 백합화를 말씀합니다. 사방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이 술람의 여인은 백합화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은혜의 꽃을 피웁니다. 교회에서 늘 감사하며 환경이 아무리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 성도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늘 사방에서 찌르는 것은 가시밖에 없는데 그 가시밭 같은 곳에 백합화로 자라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무리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아프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그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도 오늘 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술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술람이의 모습 속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과 로마서 12장 12절과 베드로 전서 4장 12절과 13절과 14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이라 말은 훈련을 말합니다. 단련을 말합니다. 연자가 재련소 할 때 쇠를 녹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4절 말씀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이 와도 마치 술라미처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그런 사방이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오늘 술라미처럼 사방에 가시나무가 둘러싸여 있는 찌르는 가시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백합화처럼 활짝 피어있는 이런 은혜 생활하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과 아가서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술라미가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오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가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금오처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흘겨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흘겨 보지 말라.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술라미가 하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알곡 같은 성도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우리 예수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도 예수님 몸이고 교회도 예수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적으로 오늘 교회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딸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자신은 검다고 말합니다. 이 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아가서 1장 6절에 햇볕에 쬐어서 검옷처럼 해졌다고 했습니다. 세상 세파에 검옷처럼 해졌습니다. 환경에 모습이 타버렸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파에 시달려서 마음이 까맣게 탔습니다. 햇볕에 쬐어서 검은스름해졌습니다. 그런데 흘겨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계달의 장막 같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내가 계달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이 어떤 것입니까? 술라미가 말하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달의 장막이 어떤 것이냐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목축업을 하는 계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시 숙소로 거처로 사막에다가 천막 같은 텐트를 마련합니다. 일정 기간 거기서 생활해야 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풀을 차다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달의 장막은 사막 한가운데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텐트를 쳐놨을 때 내려 쪼이는 이 태양열로 인하여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더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수많은 짐승 가죽 덮개를 덮어놓습니다. 겉에서 보면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모래먼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쌓입니다. 초라하게 보입니다. 바로 자신이 술라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술라미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찌르는 가시나무, 이 가시 때문에 늘 초라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사람들이 헐게보고 있습니다. 이 헐게본다는 것은 사람을 깔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이 술라미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헐게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늘 사모하는,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궁의 휘장은 가장 아름다운, 이 솔로몬 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이 날로 사모하는 이 술라미는 솔로몬 생각만 해도 늘 마음이 자신은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이 술라미 같은 사람을 헐게보고 깔보고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이 술라미 같은 사람 마음속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늘 행복해합니다. 마치 술라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가서 2장 7절과 3장 5절과 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술라미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흔들지 마십시오. 깨우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가서의 속에는 3번을 무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3장 5절에 8장 4절에 똑같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술라미는 온갖 역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솔로몬을 사랑한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늘 그 사랑에 취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환경은 너무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전부가 찌르는 가시밖에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이슬람이 같은 사람 마음속에 늘 주님만 생각하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늘 교회를 사모합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술라미 같은 성도에게 접근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실족을 시킵니다. 은혜로운 말보다는 비판을 하게 되고, 교회와, 주님 몸된 교회와 이 술라미 같은 성도를 갈라놓습니다. 찢어놓습니다. 교회 안에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험담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비판하고 갈라놓습니다. 온갖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라미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험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가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술라미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곡 같은 술라미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병이 들 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가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술라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했습니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안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왼팔과 오른팔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잠언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팔은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왼팔은 부귀를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기를, 특별히 잠언 3장 16절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평강이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술라미 같은 이런 여인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장수와 부귀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 4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신부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신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의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이 있습니다. 어디에 꿀이 있습니까? 입술에 꿀이 있습니다. 꿀방울이 있습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복음적으로 예수님 신부되는 사람에게는, 이 성도에게 나의 신부야, 너의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이 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시편 119편 103절에는 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시편 119편 103절에 하신 말씀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 예수님이 신부되는 사람은, 오늘 복음적으로 술라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사모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절과 2절, 3절과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 두루마리가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실 말씀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 시대는 하는 말씀을 내가 가서 먹어야 합니다.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오늘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이러한 술라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라미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람,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쿰이라고 합니다. 쿰,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사야 44장 26절에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솔로몬이 술람에게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의협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이 말은 히브리 쿰은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부활의 자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는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복구시킨다는 건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날 알곡되는 술라미 같은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가서 2장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만국 공통 평화의 새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술라미 같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살아오는 그 인생, 그 믿음을 지키는 이런 술라미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부활의 자리로 가자. 너를 복구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다.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봄이, 인생의 봄이 오는데 평화의 소리가,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오늘 술라미처럼 가장 사랑받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